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33장에 야곱의 믿음의 정점을 찍은 야곱이 아주 인생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클라이막스,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에서라고 하는 20년 동안의 큰 산을 극복했던 본인의 상처와 또 본인의 컴플렉스와 또 본인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 큰 짐들을 이겨냈던 그런 경험 이후에 맞게 되는 또 예기치 않은 재난이에요. 재앙. 가정에 일어난 딸에게 일어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참극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도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아이가 아프든지 갑자기 다치든지 회사가 어려움을 겪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일들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주제는 그런 재난과 사고가 아니라 세속화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믿음의 변질이 된 거죠.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믿음이 좋아졌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옷을 입고 변질되는 그런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아예 타락한 사람은 이미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변질되고 타락됐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타락은 좋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오염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타락에 대해서, 변질에 대해서, 또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누가 세속화되기 쉬운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적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느 때 사역하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새 변질돼요. 우리는 교회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죠. 그럼 한국교회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속화됐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되죠. 내 믿음은 정말 순수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의 상태는 정말 깨끗한가?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순수하게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 빼고 아무것도 없는가? 그게 아니면 타락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세속화의 현상은 야곱의 가정에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고가 생긴 거죠.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주 거룩한 일을 경험한 내 삶의 믿음의 아주 가장 제일 높은 고지, 내가 경험했던 영적 은혜의 최고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일어난 비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부흥 이후에 교회의 심각한 타락이 늘 있어 왔어요. 공식처럼. 믿음으로 이긴 다음에는 믿음의 고꾸라짐이 반드시 찾아온다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주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들어가 핵심 세력,
세계의 중심에 쳐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목 베어서 죽었죠. 그 순교의 피가,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전체를 뒤집고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죠.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중세 타락의 서막이 시작됐어요. 중세 종교 타락의 암흑기가 그때 시작된 거죠. 큰 부흥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갔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광대한 영토,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가장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영토가 가장 커요. 전에 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기 유브라데스와 애굽강 사이에 있을 만큼의 그 고대 군동에 굉장히 많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나라는 튼튼했어요. 예배는 매일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이 넘쳐났어요. 그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에, 그 가장 평화로운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집에 남편이 있는 여인을 침범했어요. 다윗의 믿음의 절정기, 인생의 황금기에 일어난 추락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지혜가 출중했죠. 공들여 아버지의 그 과업을 이루어 성전을 이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까? 겸손하게 지혜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래, 내가 부귀 영화도 다 준다. 그 다음부터 타락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고 우상들이 들어왔죠. 믿음의 절정기가 온 다음에 이상하게 믿음의 거장들은 추락합니다. 참 이상해요. 믿음의 거장들이 추락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이김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를 꼬꾸라지게 하는 어떤 미혹의 어떤 과도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죄를 한동안 안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이렇게 말해요. 너 너무 죄를 안 짓는 것 같다. 이상하다. 죄를 그동안 안 졌으니까 이제 조금 지어도 괜찮다. 좀 느슨해지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풀어져요. 그래서 심심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하도 죄를 짓는 게 습관이 돼서 죄를 안 지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에, 믿음으로 잘한 어떤 사역 뒤에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따라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옆에 분에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도 나오죠. 일어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 지켜야죠.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엎드려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예배 드리셔야 되고, 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에서와의 문제는 형제와의 문제고, 개인의 성격의 문제고, 야심의 문제고, 야망의 문제고, 기질의 문제였어요. 이게 꺾였어요. 그 문제는 풀어졌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딸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건 새로운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과 아내와 친한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내랑 친해도 딸하고 잘 지내느냐, 아들하고 잘 지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인생은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훈련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요. 우리는 미숙해요. 야곱은 특별히 가족관계에 대해서 너무 미숙해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인격적인, 이 관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자빠져요. 사업은 얼마나 잘합니까?
머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꾀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족의 문제 앞에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딸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딸이에요. 이스라엘의 딸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그런 믿음의 용사의 딸이 오늘 뭐하고 있는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니, 얼핏 보면 이 문장에 디나는 그냥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디나가 잡혀간 게 아니라 디나가 자기 발로 거기 간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자기가 간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 디나가 살고 있는 데는 목축하는 양들이 많은 푸른 풀밭이 있는 아름다우나 단순한 단조로운 한적한 시골 마을이고, 디나가 밤마다 찾아갔던 그 자리는 도시의 밤문화에 화려한 파티가 있고 쾌락이 있고 음란이 있고 미혹이 있는 그 장소를 디나가 보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시제상 이거는 한 번 간 게 아니라 꾸준히 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뺏긴 거죠. 칼을 갖고 놀면 비게 돼 있어요. 양떨어지 근처에 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술 친구들 좋아하면 술 마시게 돼 있어요. 그 근처에서 놀면 가게 돼 있는 거죠. 목축하는 목동들하고 도시의 멋진 남자들하고 이 그림이 다른 거예요. 노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도시의 아가씨들이 멋지게 화장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고, 디나는 동경했습니다. 성형 사이트를 자꾸 보면 수술하고 싶어져요. 쇼핑 채널 보면 못 사게 된다고요. 그걸 동경한 거예요.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죠. 그게 묵상이 돼요. 묵상이. 그렇죠?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마음을 뺏기셨습니까? 그게 세속화예요. 믿음의 조상의 딸이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계속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온통 묵상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에 관한 한 철저했어요. 이삭을 함부로 며느리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절대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향 친척에 있는 거룩한 여성을 아내로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딸이 계속 들락거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야곱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죄가 없는데 일을 당한 건가? 내가 그 근처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사고 날 짓을 한 거죠. 야곱도 잘못했고 딸도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으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딸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터졌어요. 예방은 못하더라도 사고가 났으면 뭔가 조치는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잠잠했어요.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잠잠하고 끝이에요. 아무 조치가 없어요. 아무 조치를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비겁하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왜 기다렸을까요? 아들들이 뭐 해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 손을 안 쓰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자기 딸의 문제인데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물론 생각은 많았겠죠. 머리 굴렸겠죠. 계산했겠죠. 계산하고 끝이에요. 나 고민했다. 나 힘들었다. 나도 당황스러웠다. 끝이에요. 그럼 그게 변명이 되냐고요. 야곱은 아버지예요. 그 딸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가장 이 결정적인 사고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숙하지 않은 두 아들들이 더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한 번 났을 때 잘 안 막으면 더 큰 사고가 나요. 조심하세요. 믿음이 엇나가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난다고요.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족속 아버지가 더 낫습니다. 그 아버지는 수습하려고 온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기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 이를 저지른 사고를 친 남자 세겜. 이 세겜도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 여인을 겁탈했어요. 자기 욕정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어요. 일반화된 거죠. 자매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지겠다고 온 거예요. 발뺌하지 않은 건 다행이죠. 그 아버지하고 와서 미안하다 소리를 하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결혼시키자. 그리고 보상금을 내가 많이 주겠다. 뭔가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 아버지가 더 낫다니까요.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책임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책임질 때는 싹 빠져요.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에서는 책임질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정작 책임질 사람은 별로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고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죠. 인터넷에서 이런 짧은 예와 실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빵하고 우유를 먹는데 아들이 빵을 집으러 하다가 이제 우유를 컵을 잘못해서 엎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조심하라 그랬지. 너는 왜 이렇게 칠칠맞니? 좀 조심해라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은 아버지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이 빵을 먹으러 갔다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고 써있냐면은 여보 왜 우유를 여기다 놨어? 내가 여기 놓지 말라 그랬지. 자기가 엎질러 놓고 거기다 놓은 아내의 탓을 하는 거죠.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아들 탓 아니면 아내 탓. 비겁한 아버지들, 비겁한 가장.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 사회에 비겁한 남성들이 많습니다. 뭔가 아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뭔가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도망가요. 책임지기는 싫은 거죠. 사역을 왜 교회에서 안 하냐면은 욕먹을까 봐 잘 안 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 사역은 욕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셨습니까? 박수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역이 아니죠. 사역은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먹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연말에 다 욕먹어요. 잘해놓고 욕먹는다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시간 들이고 땀 흘리고 욕먹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원래 박수 쳐지지 않아요. 박수 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상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역이죠.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한 아버지. 그러나 또 하나 오늘 그 세겜과 하몰의 적군 속에는 이분들의 흉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두 얼굴이에요. 이 하몰과 세겜이 그냥 호의적으로 미안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자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끼리 서로 혼인하자. 우리 서로 민족끼리 결혼하자. 민족을 섞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서로 매매하자. 근데 그 매매의 속셈은 뒤에 나오죠. 우리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을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 뺏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웃는 얼굴 온 거예요. 그게 세상의 두 얼굴이죠.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화려할까요? 방송국의 조명은 왜 이렇게 화려할까요? 좋은 영화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멋있는 게 많을까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걸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친절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그렇게 멋지게 나올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숨은 칼날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갈 때 하와야 하와야,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서 먹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덥석 먹었어요. 하와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얼굴이 싹 바뀌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선택권이 있지만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노예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세속화 안에는 이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몰과 세겜의 얼굴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 오늘 야곱의 두 아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집단 살인극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더 끔찍한 죄악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과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거래를 했죠. 거짓 거래를 했어요. 자, 우리 딸을 주겠다. 결혼시키자.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우리가 딸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할례 했던 남성의 표피를 벤 3일째, 고통이 제일 심할 그때, 남자들이 힘을 못 쓸 그때 다 죽여버려요. 집단 살인을 범하죠. 끔찍한 살인을 해요.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일 때,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치리까? 주님, 싸워도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여기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무릎이 있어요? 이들은 복수국을 버리고 사람을 끔찍이 죽입니다. 근데 가장 나쁜 죄악은 이들이 할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정결 예식이에요. 표피를 베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별된 세속적이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를 몸으로 상징하는 표시가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신의 살인의 도구로 할례를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일반 사람도 이 정도는 안 해요.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용해요. 이것이 타락의 극단이죠. 이들은 나중에 야곱의 저주를 받아요. 야곱의 유언하는, 야곱의 축복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이역한 가증한 죄를 지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교회는요, 속이기가 쉬워요. 교회는 얼버무리기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잘 해줘요. 그렇다고 만만히 보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종한 두 아들과 방종한 딸, 야곱의 잘못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도해 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 필요해요. 어느새 우리는 타락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뭔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는 침을 흘리고 있어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세속화를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주님의 집에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미움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오늘 디나나 시므온과 레위처럼 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